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서 천사를 숭배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또 경고하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구원은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도 섬겨야 되는 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머리에 붙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많았던 거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천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대로 그죠? 좀 평가절하 한다고 한다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천사 자체는 그냥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잘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또 천사를 내가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버해가지고 천사를 자기가 부르면 천사가 탁 오고 가 그러면 탁 가고 또 그런다. 이런 또 사이비가 있었어요. 자기가 천사를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아무개 잘 섬기고 받들어라. 그를 보호해라. 그에게 내 말을 전달해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명령을 듣는 종들이지 내가 천사 이리 와 그런다고 천사가 오고 천사 저리 가 그런다고 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또 이렇게 조금 그냥 쉽게 세워주면 금방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천사를 부린다고 막 천사를 동원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딴 데 가버렸지만.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1장을 받는 얘기죠. 1절은, 2장 1절은. 그러므로 앞에 1장의 전체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단 말 아시죠? 네. 유념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요 온 열방이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랬다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종들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천사 숭배하는 그런 것 절대로 하지 말고 들은 것을 유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테서 들은 말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홍수나면 확 떠내려가 버리죠. 지난주 오늘 21일이니까 지난주 14일 날
저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는데 독일이 그런 폭우가 내린 지 100년 만에 왔다니.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옆에 있는 벨기에 그 옆에 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그렇죠. 서쪽에 그 나라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폭우가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요. 도시가 떠내려가대, 도시가. 예. 세상에 나는 그런 홍수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홍수를 몇 번 겪어봤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가방을 머리에 이고 물이 가슴팍에까지 올 정도로 하는 데를 제가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홍수를 한번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독일이 떠내려가 버린 줄 알았어요. 오늘까지 보니까 143명이 사망자가 발견되고 실종자가 1,300명이 넘어요. 물에 떠내려가 버린 1,300명. 그렇게 잘 사는 독일도 홍수 앞에서는 꼼짝 못하더라고.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조립식 집들이. 그리고 RV 여행 가가지고 RV 해놓은 사람들, RV가 통째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신을 못 찾아요. 1,300여 명은 실종이야, 실종.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고 말았다.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엉뚱한 소리 듣고 그냥 떠내려가. 자, 오늘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대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전달한 거죠. 전달.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앞서가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갈 때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딱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말은 율법을 어겼어도 천사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도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내렸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대해서. 그렇다면은 3절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건 보통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왔다든지 또 그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든지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다든지 또 블레셋이나 여타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전쟁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다.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양하죠.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 내려왔는데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죠.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율법을 등한히 여긴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다. 엉뚱한 것에 빠져들어가거나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구원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이 구원을 붙들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안 떠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 묶어놓잖아요. 태풍이 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배를 안전한 곳으로 다 옮기잖아요. 육지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냥 부둣가에 묶어놔도 튼튼히 묶어서 배들이 그냥 부딪혀갖고 깨지지 않도록 묶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닷줄을 내리는 거예요. 닷줄을.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줄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묶어놓은 것만 갖고는 안 되죠. 배가 막 출렁거리니까 바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닷줄을 또 내려서 해군 배 보셨죠? 그 갑판 위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화살촉처럼 생겨있는 걸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닷줄이 사람 팔뚝보다 큰 거예요. 쇠 줄인데. 그래서 밧줄이 사정없이 내려가서 바다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꽂히고 뒤에도 꽂히고 이렇게 내려놔서 닷줄이라고 하죠. 그걸 닷줄. 그 닷줄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그 닷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닷줄을 내려야 된다. 예수 이름에 우리가 꼭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 본다니까요.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뭔 헛한 소리를 듣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또 뭘 거기서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이상한 거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이동 반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들이 그대로 듣고 나는 그냥 입으로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좌 위로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동선을 따라서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까 다른 것 절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까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그 동선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건데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될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보면은 전부 다 헛소리 들어서 그래요. 헛소리. 홀소리 들어가지고. 뭐 누가 특이한 소리 하면은 그게 막 굉장한 것인 줄 알고 하는데 여러분 맥도날드는요. 대한민국에 가서 맥도날드를 먹으나 여기서 맥도날드를 먹으나 미국 50개 주의 맥도날드가 2만 한 5천 개 있는데 2만 5천 곳에 다 가봐요. 메뉴가 다 똑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똑같은 메뉴판을 가지고 1번 5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2번 메뉴 2개 주세요. 맥도날드가 서로 다르면 맥도날드가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맥도날드 메뉴가 똑같은 것처럼 어디 교회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 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수상한 거예요. 뭐가 특별하단 말입니까? 맥도날드가 자기들 스스로 메뉴를 특별한 걸 한다 그러면 그 맥도날드 브랜치가 아니에요. 그건 떼내야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모독하는 거죠. 반드시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에 가서 먹어도 코카콜라예요.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데, 이 교회 가면 아버지 학교 한다. 네, 아버지 학교가 특별한 줄 알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버지 노릇도 잘 못하고, 어머니 노릇도 잘 못하고, 또 자식 노릇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있다가 나중에 또 어머니 학교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르게 있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이 분명하면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아버지 학교 하는 건 내가 보니까 복음이 없어. 그래도 입장한 일이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근데 막 그걸 굉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옛날에 누구 와서 해주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지가 아버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조금 뭐 이제 한 가지 배웠다고 막 가르치러 다니려고 그래. 내가 보면 참 무서워요. 안타깝고. 무슨 아버지 학교가 따로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메뉴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아버지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 못된 아버지가 죽고 거듭난 아버지가 돼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학교로 가서 그 난리를 치냐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쓸데없는 메뉴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개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맥도날드가 저쪽 집보다 우리 집이 좀 돈을 잘 벌고 저쪽 집 브랜치보다도 우리 집에 손님이 좀 많이 오게 하려니까 퓨전을 만드는 거예요. 퓨전 음식. 퓨전 음식 알죠? 오리지널 메뉴에서 잠깐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노사연이 노래나 살살 불러가면서 말이지. 새신자들 오면은 그냥 세상 냄새가 그대로 나게 해가지고 이질감 안 느끼게 한다면. 참, 정말 왜 그런 퓨전 음식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건 지가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안 그러죠. 그러나 속에 이미 그게 프로그램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복음 딱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건 주님의 양이면 찾는 거고 주님의 양이 아니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아니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억지로 맨날 교회 와봐야 맨 세상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 이름에 완전히 접붙인 사람이 아닌데 그거 데리고 있어봐야 뭐 그 몇 명 더 데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를 친 거죠. 누구 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 죄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목사 죄예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오라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제 스스로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잡아다 놔도 아버지께서 불러낸 것이 아니면 지발록도 나간다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건 주님의 양이야. 맞는 거야. 이게. 귀가 딱 열린 거지. 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독 들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더만 그 일본 사람들 아주 그냥 징글럽게 아주 그냥 그걸 하려고 나라가 망할까봐 살칠 수 없이 그러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뭐 이미 망한 건 망한 건데 뭐. 관중이 하나도 없는데 망했지 그게 무슨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망했지 그게 뭐 잔치겠습니까? 올림픽이 뭐예요? 올림픽은 전부 자기 나라 이름 내놓고 자기 이름 내놓고 각축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 분야, 자기 스포츠 분야 종목이 다 다르지만은 그 종목별로 최고 가는 선수를 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내놓고. 그러면 각 나라 이름으로 나라의 대표들이 거기 출전하는 거니까. 전 세계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올림픽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그냥 지금 선수촌에 지금 저렇게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데도 이제 그걸 그냥 쉬쉬하면서 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과 세상에 이미 있는 이름과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그래서 예수 이름이냐 아니냐, 예수 이름이냐 돈이냐, 예수 이름이냐 명예냐, 예수 이름이냐 성공이냐, 예수 이름이냐 출세냐, 예수 이름이냐 건강이냐, 예수 이름이냐 자녀냐, 전부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살이가 끝까지 이름이 싸우는 거예요. 이름들끼리.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인생 올림픽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수많은 이름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뭔 이름으로 경쟁할까 그 사람들이 다? 누가 돈 많이 버냐? 누가 갚으냐? 누가 더 출세했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형통하냐? 누가 자식 더 잘 키웠냐? 누가 사업 더 크게 이루었냐?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미스 코리아에 당첨이 됐다. 뭐 얼굴 생긴 게 거기서 거기지. 그걸 어떻게 골라냅니까? 에? 칼로 그려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에? 그거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덮어놨는데 그걸 다 벗겨보면은 거기서 거긴데 그걸 그냥 제일로 이쁜 사람 골랐다고 난리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뽑혔어. 진이야 미스 코리아 진. 그럼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막 눈물을 줄줄 짜요.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홀레방 벗고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못생긴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란 말이야. 내가 생겨날 때 그래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를 왜 그런 걸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세상의 경쟁에서 1등 해갖고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B급 영광이라고. B급. A급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고기를 시장에 사러 가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고기는 A급은 아주 중요한 곳에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주죠. 단골 손님이나 유명한 이름 있는 식당이나 고급 요리하는 곳에 A급으로 가는 거죠. 맥도날드 고기가 뭐 A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데서 영광 돌린다고 백날 소리쳐봐야 다 그 B급이라니까요. A급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으려다가 병 나섰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B급이야. B급. 그죠? 진짜 A급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예 병이 안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탄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감사. 그리고 나는 이 병들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그냥 휴지 조각제는 그냥 다 찌그러들었는데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자동차 안에서 나왔어.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 그것도 영광 돌려야 되지만은 B급이라니까. B급. 진짜 A급은 뭐예요? 사람들이 돌로 막 찍어서 죽여가지고 머리가 박이 터져서 깨져서 피를 흘려서 절절을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스데반 집사가 진짜 A급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처럼 그 명예를 두고 그 영광을 두고 그런 싸움은 다 B급의 영광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좀 많이 벌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벌어서 많이 벌었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업에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평생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성전에 나올 때 과부가 2렙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아이 주님은 그 성전 안에 가만히 성전 안에 연보함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넣는 것도 보고 그 과부가 넣는 것도 보는데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참 많이 드렸도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 꼭 부자가 돼야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1등이 돼야만 영광 돌린다 그러면 2등 3등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본질에서. 예수 이름에 꽉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A급 영광이냐 B급 영광이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98%는 B급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 자식이 잘 됐어. 네. 우리 집에 큰 놈 하나도 지금 뭐 직장 생활이 이제 직장 잡으려고 졸업했으니까 눈에다 불을 쓰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맨날 옆에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목사로. 야, 그래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가 있다니까. 그곳으로 갈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말이 내 자기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또 이제 그것이 뭔 소리인지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최고 인류 대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하버드 들어가면 인류 대학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류 대학인 줄 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놓고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이 더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그 속에서 만들어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애가 전문대학교 2년제 조그마한 대학을 갔다 그래도 그 애가 다니는 그 대학이 하나님이 정해서 간 대학이면 그게 인류 대학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인류 이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최고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으면 그러면 미국으로 선교사 보낸 사람은 미국 대사 온 것처럼 훌륭한 선교사고 저 아프리카 가본 같은 나라에 선교사 가는 사람은 형편없는 나라에 파송받았으니까 형편없는 선교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최고 인류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인류인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빵점이죠. 하나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올인하는 그 훈련.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쟁이 있는데, 자, 돈 경쟁, 부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명예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했으면 크게 성공을 해서 또 출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그 자식을 뭐 낳은 대로 자식들이 다 출세해서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다고 잘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그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서. 근데 이 모든 성공의 이름 아래서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거야.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돈이 모아지는 거야. 자식이 출세했습니다. 역시 돈 잘 버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고. 네. 그 집이 결혼을 잘했다고 역시 부잣집하고 만났다는 얘기고. 전부 돈이라니까요. 모든 이름이 돈으로 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경쟁하는 곳에 이름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올림픽 경기처럼 결국 뭡니까? 돈입니다. 올림픽도 가서 보세요. 금메달 딱 걸고 오면 자기 나라에 가면 돈 많이 받잖아요. 돈.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야.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들의 속에서 돈의 위력이라는 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머니는 같이 섬길 수가 없단다. 그 재물이라는 것이 맘몬, 언어의 맘몬. 거기서 온 말이 머니예요, 머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다른 소리 듣고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하나님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표적들로, 기적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각양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읽진 않았지만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분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명예와 자기가 온 그 자기 조국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누가 금메달이냐 겨루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이름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름이 누구이냐. 그 싸움의 현장이 운동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마음에서 예수 이름과 또 다른 이름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또 다른 이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이 자식의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자식의 이름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하고. 누가 이름이 더 높아요? 자식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높아요? 예수 이름이 더 높아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싸움의 현장에서 자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추한 죄악과 싸우고 있고, 정욕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싸우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어때요? 예수 이름이 한 방에 그냥 돈을 그냥 마치 권투 선수가 그냥 턱을 날려가지고 한 방에 꼬꾸라뜨리는 것처럼 돈 문제를 그냥 예수 이름이 팍 한 방에 꼬꾸라뜨립니까? 아니면 돈 이름이 더 이겨가지고 예수 이름을 그냥 꼬꾸라뜨리고 돈 이름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돈의 문제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이름에 그냥 예수 이름하고 붙었는데 자식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이겨버려요. 자식 때문에 믿음이 막 떠내려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떠내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막 떠내려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메어서 든든하게 붙잡아야 될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딴 이름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잠 못 자고 속 끓이고 화나고 근심하고 분통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 외에 딴 이름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게 별거 있나요? 요 마음의 이 그 전쟁터에서 예수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결국. 예수 이름 빼앗기.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본업은 그냥 예수 이름은 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빼내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이름들을 가득가득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흔들리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조선 왕조가 임금님이 27분이 계셨어요. 27분 임금이 마지막 임금으로 이제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일본에게 넘어갔는데, 27분 중에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왕은 몇 명이게요? 큰아들. 조선 왕조 때 큰아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으니까 우리나라는 큰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근데 왕이 27명 바뀌는 동안에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왕은 7명밖에 없었어요. 7. 그러면 20명의 왕은 다 누구냐? 그냥 큰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거나, 둘째가. 아니면 셋째가 똑똑한 놈이, 약삭 빠른 놈이, 야곱 같은 사람이 말이죠. 압살롬 같은 사람이 그냥 왕위를, 아니면 후궁에서 난 자식이, 후궁에서, 본처도 아니고. 제일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 누군가 봤더니
이방원이더라고, 이방원. 3대 임금. 태조, 그 다음에 정조, 태종.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가 태종이거든. 3대 임금이거든. 부인만 12를 뒀더라고. 부인을 12를 둔 중에 자식을 29명을 낳았어. 부인만 12. 후궁은 말할 것도 없고, 궁궐에 있는 여자가 다 자기 짐의 여자인데 뭐. 근데 부인만 12를 뒀어. 그리고 구대에 내려와서 성종 임금. 그분도 12를 뒀더만, 12. 근데 자식은 하나 덜 낳대, 28을 낳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다 큰아들이 왕이 안 돼.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가 봤더니 전부 후궁들이 왕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왕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왕의 마음. 본부인도 아니고 궁궐에서 궁녀였어, 궁녀. 상궁. 그런데 왕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왕아가 하룻밤 잔 것이 아들을 낳은 바람에 우리 아들을 반드시 세자 책봉에 올려가지고 저 영감 죽으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치고 피를 흘려야 했겠습니까? 500년 동안. 그게 조선 왕조 역사예요. 지금도 그 짓거리를 우리가 못 버리고 대통령 한번 나오려 그러면은 사돈네 8쪽까지 다 뒤집어 까가지고 반드시 죽이고 말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임금 한번 돼보려고. 이야, 왕의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더라고. 여기 마귀 역사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빼앗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네가 지킬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밀어내고 그 각 출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같은 곳에서 예수 이름을 밀어내고 돈 이름, 건강 이름, 자식 이름, 뭔 이름 전부 세상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큰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름 하나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도 무슨 쓸데없는 이름이 있거든요.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서 한 방 맞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가도록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못 박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꽉 붙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